히스기야 세 번째 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형통을 누린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형통이란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맺을 때가 있다면 맺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견디는 시간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것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그 존귀하게 여겼던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형통의 열매가 맺어졌다 싶을 그때에 죽을 병이 왔다라는 거죠.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이 병으로 죽게 될 터이니 집을 정리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회개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날 그런 기회를 찾을기라도 할 텐데 너희 죽음은 정해진 바니 죽을 준비를 해라. 너희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충격에 빠진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벽을 보면서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병을 주셨는지, 아니면 정말 히스기야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빨리 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결코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한 이에 그들의 뜻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내가 정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를 살리시기로 뜻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고 있던 이사야를 돌려 세우셔서 바뀐 뜻을 다시 알려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거리를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기록은요, 열왕기에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과 같이 작은 성인데요, 그 작은 성을 반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 그 말은 곧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씩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열왕기의 말씀을 참고로 한 건데 한번 그냥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고
너와 예루살렘 성을 저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나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와 유다 성을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죠. 하나님, 그 정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기적은요, 인간이 기도로 응답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스케일이 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지구를 넘어선 기적이잖아요. 태양계를 움직이신 거잖아요. 우주를 움직이셔서 응답의 증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 한 방에, 그 기도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주의 궤도를 움직이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부럽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용하기만 하면, 덜먹이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죠. 문맥으로 보면 기도하는 자가, 제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계명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가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곡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씀 안에서 거하며 정직하게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주 안에 사는 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마음에 맞도록 내가 완전하게 주 안에 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벗어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안에 나를 돌이켜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여겨주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록 못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자로 여기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평생을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만 살짝, 이제 병만 딱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극진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32장 27절 뒷부분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한번 보시면 병이 고쳐진 히스기야는요, 부와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서 창구를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많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쌓다가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위한 창구를 지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28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구를 세우고, 또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아니 이들이 항상 목축을 하잖아요. 언제든지 양을 가두는 우리들이 있고 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성을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1차로 침공했을 때에 이 성전과 왕궁의 도금까지 싹 다 긁어가지고 바쳐야 할 정도로 유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재난, 그 국가 부도 지경에 나타난 그 국가 부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사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물이 쌓이고 넘쳤다는 거예요.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수르와의 전쟁을 막 이기고 났을 때 그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의 병을 이기고 나니까 더 큰 형통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아수르를 막 이기고 또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만약 제가 히스기야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이만큼만 살게 해 주십시오. 딱 이만큼만 살면 저는 형통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하나님 딱 좋겠습니다. 이 상태만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물론 절대 이제 그 정도로는 만족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형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예비되어진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형통한 삶을 바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고 그 형통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만 만족하며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형통의 세상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 영원한 형통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위기의 순간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 되었다 하지 말고 그 단계를 주인 되신 주님께 주 안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때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음 이후에 받은 복,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의 맛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우리에게는 네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이 정말 펄쩍 뛸 만큼 청천벽력,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애걸복걸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존중하셔서 15년을 미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장차 히스기야가 누릴 이 천국을 이 땅에서 15년 동안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려고 하는, 네가 이제 고생 끝이고 진정한 영원한 형통을 맛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미루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 특히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철로 역정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인생의 길을 15년 더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히스기야는 이제 앞으로 15년을 더 달려야 됩니다. 영원한 형통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 15년 연장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연장된 삶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26절,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행히 히스기야가 뉘우쳐서 그의 생전에는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가 죽은 뒤에 그 죄의 결과로 진노가 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자신의 편지와 예물을 이 사신편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왔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에 의해서 멀쩡해졌어요. 게다가 엄청난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벨론 신하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죠. 죽어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망해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을 보니 완전히 엄청난 불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 31절을 보면요, 그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남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워졌는지 바벨론 사신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기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열왕기를 보면 이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보물들, 온갖 무기들을, 그 창고들을 자랑스럽게 다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셨던 거죠. 왜 그것이 잘못이고 왜 교만으로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가 아닙니다. 보물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이 받은 것 가지고 자랑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철로역정의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철로역정의 아름다운 정자편이 떠올려집니다. 3주 전쯤에 본 거죠. 크리스천이 고난이라는 언덕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속임수도 없이 정직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갔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자를 만났고 그 정자에서 쉬었습니다. 그 정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안식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감격하여서 쉬는 것은 좋았으나 그만 그곳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들고 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죠.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깨어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고난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에 머물고 잠자고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휴식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여전히 천국으로의 길로 순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이 길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에 취해버려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저 바벨론, 저 강대국의 마음을 사려 했습니다. 만약 바벨론 신하들의 질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 능력을 자랑했더라면 유대의 역사가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유다를 쉽게 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보물들을 보고 간 바벨론은 아하, 이 나라를 잡아먹어야겠구나, 이 나라를 차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늘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겨질 것이요,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신앙 인생을 보면 우리의 마음,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뉘우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뉘우칠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실수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반대 같아요. 평생 뉘우칠 일만 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마치 자신이 돌을 깨우친 것인 것처럼, 더 이상 나는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력과 지식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더라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가 마지막에 저지른 이 교만에 대해서 뉘우쳤던 히스기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겸손이나 우리의 정직이나 우리의 인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평생 히스기야의 젊은 시절처럼 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